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유를 살펴보는 것은 자유가 부활의 증인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물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무엇인가 묶여있고 무엇인가에 눌려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혹시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그 자유가 누려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지 않을 때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향기롭고 감미로운 술도 못하고 폼나는 담배도 못 피고 일요일이면 쉬지도 못하고 졸면서도 앉아서 설교 듣고 재밌는 프로야구도 못 보고 그런 건 나이 들어 할 일 없을 때 소일거리로 하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보면 참 한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술을 먹어 간이 손상되고 간이 손상되자 얼굴이 시커멓게 변화되고 더 마시면 죽을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또 그렇게 죽어가는 친구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술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폐가 손상됩니다. 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그러나 담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폐암에 걸려 죽어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병원에 면회를 갔더니만 담배 하나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담배 사러 가지를 못하니까 애원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저게 내 미래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자유이냐는 겁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것 결코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박을 그만두기 위해서 손을 자르면서도 다시 발에 화투를 끼우고 도박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럼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게 자유입니까? 예, 자유입니다. 새벽에 안 일어나고 푹 잘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거 저에겐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것도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고 싶어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면 일에 매인 겁니다. 새벽 예배 나오고 싶은데 한번 나오고 나면 하루 종일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겁니다. 예, 체력이 약해서 그 새벽을 깨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연약한 육체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못 나오기도 합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을 신방 갑니다. 목사님 퇴원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새벽 제단을 쌓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벽 예배를 안 드릴 것도 자유지만 새벽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드릴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최덕한 목사님이 제게 자유의 소중한 개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코론그룹 총수로 계시다가 보안법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죄로 내보내주신다면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나오신 후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섬기던 학생교회에 초청을 안 하셔도 1년에 꼭 한 번씩 들려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셨습니다. 예, 그분이 오늘 우리 고등부에 설교하실 최진기 목사님, 저희 교회를 섬기던 최진기 목사님의 삼촌 되셨습니다. 어쨌든 코론그룹 총수로서 어느 누구 못지않게 많은 돈을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신학교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꼭 하루 필요한 양식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되면 그 다음날 시장을 볼 수 있는 물질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훈련시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등록금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꼭 등록금만큼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년을 지나오면서 그 이후로 출산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역사하시지 않지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돈에 자유롭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돈이 풍요하고 많은 것이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자유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일 수도 있습니다. 즐거움을 쫓아가면서 거기에 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쾌락을 쫓아가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뒤로 미룰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묶여져 있는 자리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진리는 참된 이치입니다. 진리의 반대가 되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된 이치입니다. 거짓된 이치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 속임에 빠지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것이 거짓된 이치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유괴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면 엄마 아빠가 주지 않는 맛있는 사탕을 줄 것이고 맛있는 빵을 줄 것이고 좋은 것들을 많이 해줄 것이라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가면 그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유괴당하는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유괴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교묘한 거짓들은 마치 진실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거짓이 거짓되게 드러나게 할 때의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유혹을 거절하고 그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과 같은 유혹에 왜 빠지느냐는 겁니다. 그 유혹들이 몰려올 때 거절하지 못하고 그 유혹을 쫓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짧은 쾌감입니다. 즐거움 때문입니다. 그 즐거움을 얻는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거짓입니다. 그럼 도박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아주 화려한 불빛이 빛나는 도박장입니다. 그 도박장은 결코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이고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도박장은 내게 가진 것들을 빼앗아가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리 즐겁게 보일지라도 이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그 속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는가를 깨닫게 한다면 그들은 그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롯은 걸어가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아름답고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길을 걸어갔던 이 롯은 비참한 삶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아브라함은 정말 좁은 길처럼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도성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가지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마약을 했을 때 그 마약이 주는 짧은 즐거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영원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의 화려함을 향하여 발길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에 쏙지 않을 것입니다. 그 화려함의 유혹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화려함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적용할 때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킬 때 우리는 복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남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내여, 성경은 당신이 내게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말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들이 내가 복종하기 전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종하지 말라 그래도 따라갈 거라는 겁니다. 머리를 숙이고 따라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잘못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편은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 힘과 그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를 하며 아내 또한 남편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머리를 바닥 세우고 또 남편이 하는 말이 라사 하나 빠진 인간의 말처럼 뭔가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말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따라가려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 같고 말이 말 같아야 따라갈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팔았을 때 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주라고 칭하여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남편 된 아브라함이 사람답고 그가 하는 말이 말다워서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고 남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 할지라도 그들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방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상대방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그것을 정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것을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할 때에 묵상이 되고 큐티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이것이 아무리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것이 바르게 적용될 때에만 그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대상에게 적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른 대상에게 적용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이 말씀을 주신 동기와 목적이 또한 중요합니다.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목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새벽을 깨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새벽 예배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목사님은 30년 동안 매일 새벽 예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습관이 돼서 안 힘들겠지만 어쩌다 일어나려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목사 해보십시오. 힘들지 않나? 30년 해도 여전히 힘든 건 힘들다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요구가 되면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새벽에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 새벽에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새벽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고된 몸을 이끌고 억지로 가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의 요구 때문에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것을 위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한 대 사면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따라오는지 모릅니다.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갈아야 됩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이 새 자동차를 한 대 사면 해야 될 일들, 에어필터도 갈아야 됩니다. 바퀴에 공기가 빠졌나 안 빠졌나라는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법칙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법칙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야, 왜 귀찮게 이 엔진 오일을 갈아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 차를 가장 좋은 상태에서 가장 오래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 말씀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워진다는 겁니다. 법에 매여서 가는 것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남편과 살다 보면 또는 아내랑 살다 보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때가 한두 번 오겠습니까? 아니요, 결혼하면서부터 올 겁니다. 깨고 나면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만 레아라라는 겁니다. 연애할 때 모습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남편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이혼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더라도 억지로 참고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 남편이 헤어지길 원하느냐, 헤어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아니 이런 말씀이 어떻게 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법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동기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이라는 아주 흉악한 도시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일어나서 니느웨이로 갔습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이에서 복음을 외치고 니느웨이는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 박넝쿨 아래서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저렇게 사악한 니느웨이를 하나님이 벌 주셔야 되는데 벌 안 주시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박넝쿨을 치우시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가르칩니다. 내가 이 니느웨이를 귀하게 여긴다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심부름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미움과 원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니느웨이가 회개된 것은 요나서의 중간에 기록된 기록에 불과합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기록은 하나님이 요나를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나를 니느웨이에 보내셨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깨달아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고 우리를 자유케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허물지고 부족한 인생이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 깨달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지도록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허물진 인생이 나옵니다.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았던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기 동생을 종으로 팔아먹었던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나옵니다. 정말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던 다윗이 나옵니다. 결혼을 5번 한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장기로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들이 죄악된 인생이라는 것들을 깨우치는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 죄악을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이, 죄의 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된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라.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매여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자유가 거기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바르게 해석되어서 이 땅에 화려한 것들이 거짓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고 이 땅에 매여 사는 우리의 인생을 풀어놓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르게 적용될 때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목적대로 쓰여질 때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를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가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